우리 새벽에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본 말씀은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을 보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 세 번의 설교를 마친 뒤에 33장에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3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세의 설교에는 또 모세의 말에는 저주와 도전과
경고와 같은 이 어둡고 우울한 예언들이 많았지만 그의 말의 끝에는 축복이 있고 또한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의 그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인 비스가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 건너편의 전경,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전경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길르앗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 요단강을 기준해서 이쪽 이 모세가 있는 지점이면 이 모세가 있는 지점부터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길르앗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미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밖의 영토였지만 그곳을 차지함을 통하여서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라본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점점 서쪽으로 옮기면서 북서쪽의 납달리와 또한 서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그리고 서해라는 지중해까지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유다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있는 비스가 산꼭대기의 바로 건너편인 여리고 골짜기인 소알까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온 영토를 반시계 방향으로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차지할 것이고 이곳에서 살아갈 것임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지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성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땅의 정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정복한 땅의 기업 분배는 지금으로부터 수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가나안의 온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심지어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이끄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1세대들과 2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모세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분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의 전경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약속들보다 더 큰, 또 더 감사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약속의 절정을 이루고 성취되었고, 지금까지 그 구원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또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한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에, 그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에 우리 또한 모세처럼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일하심에, 그분이 놀랍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서 4절의 끝 부분인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모세에게 이야기하였고 모세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면, 또 굳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모세를 산 꼭대기에 이끄셔서 그 모든 땅들을 보이실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는다면 모세는 그 뽑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보이시는 것은 일종의 희망 고문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켠에 불편함으로 자리매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세를 비스가라는 지역까지 이끄셔서 그 땅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이 4절 우리가 보았던 제일 끝 부분의 바로 앞부분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몇백 년 전 혹은 몇 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에게 줄 실질적인 그 땅을 누구보다 먼저 바라보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땅을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누구 때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 약속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몇천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물리적으로 그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장 먼저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러한 배려심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관점으로는 마음의 불편함이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넘어서서 훗날 돌아보니 우리가 은혜라 이야기하고 훗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제 모세가 숨을 거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을 찬사로 끝맺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많이 받은 선지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11절에서 12절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첫 번째 설교에서 출애굽 당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린 영광의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표현을 반대로 자신을 수식하는 말을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는 전능하신 분이 유한한 피조물에게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인 모세를 이토록 찬사로 그의 삶을 끝맺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 오경도 끝맺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족함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죄를 지음으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시 하나님이 있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만 신명기가 마칠 때까지 아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확실하게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경계선에 서 있는 것도 알게 되며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게 하심에 또 하나님의 멈추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하나님 경계선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찬사로 끝맺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찬사가 무엇이 중요한지 또 그 찬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 찬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끝맺음의 찬사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 아침에 아무 일 없이 눈을 뜰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는데 그 모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몇 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떤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옮겨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경계선에 서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돌이켜지는 그런 찬사의 끝맺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이끄시고 또한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주시며 그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고 또한 건강한 삶 가운데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화요중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김동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또한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목장 초청 신방이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 댁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터인데 그 교제 시간 가운데 더 풍성한 나눔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이웃의 사랑이 무엇인지 공동체와 교회와
또한 목장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 초청 신방을 준비하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역 간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들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또 행복함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한 우리가 잊었던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부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까지 주님께 내려놓는 그러한 내려놓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